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다섯째 계명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죠.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있고 소통이 영 안 되는 관계가 있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소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관계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작정한 바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인데요. 이게 상대방은 싫다 그러는데 나는 막 내 방법을 억지로 사랑한다 이래서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좀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십계명에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관계인 사람, 그 사람의 첫 시작, 내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로부터 이 이웃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이고 소통이 막히지 않을 수 있는 관계인가 라는 것이 십계명에 녹아져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정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더 있긴 하죠. 자연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자연에 대한 사랑은 잘 경작하는 사랑입니다. 잘 경작하는 게 다스리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면 갑질하는 다스림을 떠올릴 수 있는데 갑질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잘 경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최종 권위가 되냐 하면 나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죠. 곧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가까운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관계가 깨질까요? 내 뜻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서이지요. 상대방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가까운 이웃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 눈에 들보보다
상대방 눈에 티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못하고요. 내 들보다 남의 눈에 티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인이 목사를 판단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인이 목사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목사가 교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도 그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소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 곧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첫 번째 척도가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지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랑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는 균형 있는 성도일 때 그렇습니다. 감성과 영성이 잘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피해 숨거나 어려움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5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5째 계명은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점, 그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곧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관계에 맞는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부모님이 계시게 되죠.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죠.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이 땅에서 설정이 되냐 하면 아랫사람의 관계, 윗사람의 관계, 평등한 그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의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렇잖아요. 또 부모님의 형님과 또 동생의 자녀들도 있고 거기서도 어떤 관계가 생기냐 하면 형, 동생 이런 관계가 또 설정이 되고 비슷한 또래의 수평관계도 또 설정이 되게 되지요. 자, 바른 관계, 바른 질서는 상하관계 또 평등한 관계 이런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높여야 할 자를 높이라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또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잘났다, 못났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런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부모는 공경하라, 네가 보기에 후진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인데요.
자, 부모를 자식이 공경할수록 부모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수록 그 부모가 다른 데서 어떤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이 더해지는, 부모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고 깨진 부모와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어디와도 관계가 깨지냐 하면 이웃과도 관계가 깨져요. 이웃과 조화로운 삶,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웃과 관계가, 친구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오빠, 동생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어떻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교우 관계가 있는데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있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목회자는 목회하는 게 신나고 기쁘고 목회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되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아. 이거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도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잘 소통하며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에게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보면 답은 이렇게 나오죠.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존중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아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섯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존중해라. 그리고 네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과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곧 뭐냐 하면 사람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은 마음 플러스 말 플러스 행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어버이날 꽃 한 송이 안 사다 드린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말이 부드럽게 존중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렇게 마음과 말이 함께 갈 때 또 다른 존중하고 공경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를 향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신중하게 조심하여 하게 됩니다. 공경한다만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내가 깨진 관계가 아닌지를 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그리고 부모님 공경이 우리 몸에 잘 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